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서 우리 신일교회를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교차해서 생깁니다. 첫째 미안한 것은 어제 우리 목사님 위임식인데 제가 꼭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라고 제가 못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와서 음식을 먹었으면은 교회에 엄청난 부담을 줄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고 또 오늘도 일찍 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또 행사가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 좀 조그만 선물,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선물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신일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배당도 이렇게 훌륭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이렇게 훌륭한데 저희들은 색방사는 임대교회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좀 낮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어서 3층까지 못 올라오셔가지고 이웃교회 가시는지 어디 다른 교회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간만 넘으면 어르신이에요. 근데 요즘 나이대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65세가 되면은 우리는 어른, 우리 교회에 아주 상어른으로 저희들이 모십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아주 넉넉하지 못해서 이번에 선물을 70세 이상으로 5세를 올렸어요. 작년까지는 65세까지 드리다가 올해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대신 퀄리티를 조금 높였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꿀을 드렸어요. 꿀. 작은 1kg짜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2.4kg 큰 거. 그것도 그냥 사양 꿀이 아닙니다. 저 양구 DMZ 꿀이라고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남북 통일 꿀이다. 왜냐하면 저 번집을 안에서 양봉을 하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휴전선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꿀을 채취하니 남북 통일 꿀이죠. 그 넣으시면은 통일의 비전이 생기는 그런 꿀이에요. 원하시면은 제가 싼 값으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안한 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노회장 때에 우리 신일교회가 사고 교회가 되어서 제가 뒷수습을 마무리를 못하고 노회장을 그만둬서 1년 몇 개월 동안 공전을 하다가 이번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위임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신일교회가 도약하고 풍성하고 풍요한 교회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신일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헌신 예배에 2번이나 불러주시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은 우리 교회가 목사님 잘 모셨구나. 새로운 목사님을 잘 모셨구나. 역시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못해요. 지금 제가 발음이 신찮습니다. 그저께 자다가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제 혓바닥을 깨물어가지고 혓바닥 여기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 그다음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거기다 경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재덕 장로님처럼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주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러워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 위임 목사가 되신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이 신일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신일교회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신일교회. 여러분 왜 신일교회로 지었죠, 이름을? 신앙 제일. 와. 저는 이 신자를 신자로 봐서 하나님 제일주의.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그 교훈이, 야, 너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해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 다른 것 우선하면 안 돼.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버지, 제가 신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네가 결정했으면 해야지.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그것은 바로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서 목회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50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70만 원 월세 내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성도님이 너무 좋고, 장로님이 너무 좋고, 권사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일교회는 좀 부럽네요. 예배당이 이렇게 좋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목사님, 복인 줄 아세요. 사모님 아멘 안 하시죠? 사모님 어디 가셨노? 예, 아멘이죠. 예. 이제 남은 거는 뼈를 묻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목회해서 이 교회를 행복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일이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우리 원주와 춘천 강원도에는 중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중부협의회 회장이신 포곡제일교회 김종원 목사님이 전번 모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모처럼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답니다. 동창회를 갔더니만 동창 중에 한 명이, 야, 김 목사야, 왜?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돼. 60대 지금 중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래 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나 2043년까지는 반드시 살아야 돼. 그때까지는 반드시 살아야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2024년도 10월 달이면 연휴가 10일이야. (10월 1일) 토요일, 10월 2일 주일, 10월 3일 대천절, 10월 4일 추석 연휴, 10월 5일 추석, 10월 6일 목요일 추석 연휴, 10월 7일 금요일 회사에 휴가 내면 돼. 그러면 10월 8일도 토요일이야. 10월 9일 주일, 10월 10일은 한글날 대체 휴무. 그래서 내가 이 10일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인간아, 앞으로 18년 후면 이 나이 몇 살이야? 우리 80대 중반이야. 그때 되면 365일 휴일이야. 근데 무슨 10일 즐기겠다고 그따위 짓을 그런 꿈을 가지고냐. 개꿈이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개꿈을 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는 목적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까지 읽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11절, 2절 말씀이나 1절 말씀이나 의미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디일까요? 그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를 남북으로 딱 가르면 위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밑에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가이고요. 이쪽 남쪽의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여러 군데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 순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두세 달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서 딱 두 군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는 장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머지 교회에서는 바울을 선교사, 복음 순회 전도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섬겨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1년 6개월, 3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 전도자, 선교사, 전도사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회자의 삶.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장기간 머물면서 목회자 사역을 했으면 성도들과 어떤 교회보다도 친밀감이 있고 교제감이 있고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군데만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지하지도 않았고. 어디일까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왜 그랬을까요? 아니 1년 6개월 3년 넘게 그곳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했고 섬겨줬는데 왜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후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성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에 가기 전에 바울이 어디서 전도 사역을 했죠? 에덴입니다. 아덴. 그런데 아덴에서 사실은 바울은 선교 사역을 거의 실패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문이 발달된 지역이고 철학자들이 많고 그들과 디베이트 논쟁을 하지만은 그들을 충분히 복음으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아덴과는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꽤 큰 도시였고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덴은 철학과 문학, 학문이 발달되었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되고 비즈니스가 발달되고 그리고 국제 무역이 발달되고 또 어떤 곳보다도 이방의 잡신들과 이방 종교가 많이 들어와서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무역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고 국제 무역이 발달되니까 그곳에는 또 엄란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아덴에서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의 태도와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엄격한 목회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미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방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음행과 음란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익과 유익을 찾는 데는 아주 계산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엄격하게, 엄하게 신앙교육을 시켰고 실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요, 사람들이 단점을 잘 보지 않습니다.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을 보고 서로 교제하고 섬겨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장기로 흐르면 서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때때로 징계도 하고요. 때때로 그들에게 수찬 정죄와 같은 그런 일도 했고 아주 엄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울로부터 신앙적인 훈계와 신앙적인 꾸지람을 받지 않은 성도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게 말씀을 잘 가르치더라도 목사님이 나에게 엄하게 하면은, 그래, 내 말씀은 배우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당신은 내가 존경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하면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해요. 바울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해요. 왜?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한성훈 목사님 목회자로서의 신학 의심하지 마세요. 저하고 동문입니다. 총신 신대원 나왔어요. 우리 제대로 배웠어요. 아니, 한성훈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 개혁주의 신학 맞아? 알미니안주의 같아. 요따고 소리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면 안 되겠죠. 네. 확실하게 배웠어요.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 우리 성경 중심적인 신학 배웠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엄하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와, 내한테 상처가 받아. 이거 뭐야? 그래, 당신 설교는 잘하고 성경 말씀을 잘하지만 왜 내한테 이래? 그래서 한 목사님 저렇게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잘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너 사도 맞아? 사도 맞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성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목사 없어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커버를 했습니다. 지난번의 모습과 좀 다르죠? 여러분 놀라셨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170만 원 투자했어요. 1+1. 쓰실 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좀 DC해 줄게요. 소개해드리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매일매일 발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성도, 문제 있는 신앙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어떨 때 썩은 줄 아십니까? 어떤 물이 썩습니까? 흐르는 물이 썩습니까? 고인 물이 썩습니까? 고인 물이 썩습니다. 이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죠. 닮아야죠. 동의하죠. 만나죠. 만나잖아요. 그거 세워주고 동의하잖아요. 이거 변화예요, 변화.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자라가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정체되고 썩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신앙주로 도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그 정도만 해. 좀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래, 쉬어. 편하게 지내. 이왕 살아가는 거 좀 풍요롭게 살아야지. 이왕 살아가는 거 좀 편하게 살아야지. 쉬어. 쉬는 게 얼마나 좋아.
제 동기 목사가 있어요. 저보다 한 5살 적은 목사인데 저 전라도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전화를 저하고 자주 합니다. 전화하면 이 목사 뭐해? 쉬어. 회장 뭐 하니? 쉬어. 화요일 날 저는 쉬고 있어. 야, 니는 맨날 쉬고 언제 목회하냐? 쉬는 게 목회야. 예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쉬면은 썩습니다. 신앙은 쉬면은 썩어버려요. 악한 마귀 사탄이 쓰는 전략이 이거예요. 쉬어라고요, 쉬어.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 루디가 누구죠?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부터 쉬어요. 내가 건면하는데 좀 쉬어. 목소리 좀 보호해야지. 한 달만 저분이 쉬면은 찬양 사역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난 말 했으니까 당신이 해 이렇게 되고. 신앙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반복이에요. 신앙은 거듭된 반복이 돼야지 신앙이 자라갑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이제 한 4년 됐습니다. 이번에 앉아만 성경을 읽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점심 먹고 30분, 저녁은 먹고 한 2시간 내지 3시간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헌금을 했어요. 딱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200독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독. 자기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 전에 300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봤어요. 1년에 한 3번, 4번 읽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300번 달성하고 그러면 또 400번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 박사가 됐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읽으면 또 까먹으면 다시 읽으면 새로운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알아요. 근데 많이 아는 척 티를 내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계신다는 것이 정말 제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것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게 불편할까요? 설교할 때 성경 인용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장과 질을 틀리면 금방 그분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또 보고 해서 성경을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구절을 보고 몇 장 몇 절, 이제 전에는 대충 했는데 이제는 원고를 보고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저에게는 좋은 그런 설교의 습관을 그분이 직간접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제가 꿀이 2.4kg가 하나 남았어요. 맞추시면 내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그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몇 명 정도 됐을까요? 5초 시간을 주겠습니다. 1초 330명. 좀 더 330명. 예? 5,000명.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인데 바울은 바울이거든요. 대충 40에서 50명 정도 되었다고.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교회가 이런 공간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여요. 가정에서 한 40명 더 가는 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40에서 50명.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뭐 이혼의 문제 가지고 막 싸워요. 음행의 문제 가지고 싸워요. 고소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습니다. 30몇 년 전에 어떤 노회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노회에다가 담임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뭘 가지고 고발했는가 하면은 질의를 하고 고발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가식적이고 가정스럽고 위정스럽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밑에 이유가 뭐냐?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가발을 쓰고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가발을 쓰고 가식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하고 노회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발을 써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인공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변모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건면했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벗고 설교해라. 성도들에게 장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도록,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건 죄가 아니지만은 가급적이고 벗어서 해라.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 할 겁니다. 아니, 가발 쓰면 더 멋질 수 없고 더 좋은데 왜 벗으러 갑니까? 나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자, 이 40-50명이 되는 교회 안에 지금 당파가 몇 개 있습니까? 고린도 1장을 보십시오. 몇 개의 당파가 있습니까? 최소 4개 당파예요. 최소 4개 당파예요. 아볼로파, 무슨 게바파, 예수파, 뭐 베드로파, 거기다가 무당파까지 있어요. 무당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나는 아무 파도 안 속에서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당이 몇 개예요? 무당파까지 해서 5개. 40-5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럼 한 당파당 몇 명이에요?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한 12-13명 되겠죠. 이 사람들이 매일 교회에 예배를 와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인들이 맨날 당파를 지어서 싸워 갈등을 해. 그렇다고 해서 나 바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있는 것도 아니야. 맨날 나한테 시비를 걸어. 너 사도 맞냐? 미안하지만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꾸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을 끌고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부유한 교회입니까? 헌금 땡전 한 번 안 해.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해야지.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거 정말 헌금 안 해.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해요. 벨에게도 낯짝이 있지.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바울은 어떤 심정일까요? 밉죠. 미워요. 내 같으면 대답 안 해. 야, 그거 왜 내한테 물어? 다른 사람 물어. 나 사역하기 바빠. 하고 내가 외면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보면 아버지, 여전히 엄한 아버지와 엄한 목회자 입장에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고쳐야 될 것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엄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 바울을 본받으라고요.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거만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야, 그래, 너희들 문제 있는 건 내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꼬라지 좋다, 나 좀 본받아,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삐뚤어진 신앙과 지금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자초될 위기에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내가 세운 듯 하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세워주셨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원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공 되시고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이 교회는 바로 세워져야 가야 되고 세워가는 것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요, 내가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식을 동원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들을 엄하게 가르쳤지만은 그들로부터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나를 마땅히 대접하고 존대해달라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한을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의미의 마음으로 내 자식과 같은 성도들을 내 입에 먹을 것이 안 들어가 못 들어갈지라도 그것을 뱉어서 내 자식에게 먹이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었던 참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까요? 10장을 보십시다. 10장 31절로 33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31절과 33절을 이해를 하면은 11장 1절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짜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겨 주었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헬라인에게 또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씀으로 11장 1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좀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길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완벽한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은 자인 나처럼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남전대 회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나의 삶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그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심히 통곡할 정도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의 길. 그가 만약에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정착하면서 그의 노후를 보냈다면 그는 편안한 노후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세우지만 또 다른 사역지에 가서 또 다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그는 평생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그는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일 과연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바로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예, 이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법에 보면은 여러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형법 제가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직무유기, 하나는 직권남용. 고린도 교회가 지금 두 가지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여러분,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느냐 마는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좀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이 시장에 가서 우상에 바친 고기를 사서 먹으니까 판단하고 막 그럽니다. 판단하고 질책하고,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걸 먹어? 그거 따고 쓰질래? 요거는 직권남용이에요.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그를 먼저 건면해야죠. 건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건면해야 됩니다. 직무유기는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와 재능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신 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지금 100번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껏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남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보니까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장 선생님 출신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교장 선생님 출신도 있고 현재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는가요? 은퇴하셨죠. 뭐 하실 거예요? 놀고 있어요?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네요. 쟁쟁하신 분들 있어요. 지금 은퇴하신 연세대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연세가 제1남전대예요. 사회적으로 노하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쌓은 지식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쌓은 인맥도 많습니다. 그거 뭐 하시겠습니까? 그거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 은퇴하신 분도 저렇게 쌓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는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동네에서도 정말 소문난 그런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 있고 교회에서도 주신 것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잘 섬겨주고 하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나는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난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이는 분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어른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거룩한 영향을 주고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오늘 신일교회 일남연대 모든 어르신들이 진짜 어르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젊은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말합니다. 집사님, 나처럼 살아요. 이런 자신감 있는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참 교만하다고 해요.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당한 권면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남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당당히 11장 1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사십시오. 아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믿음의 권면을 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성도가 되시고 오늘 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교회가 됩니까? 변화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죽었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신일교회가 돼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절대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않는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동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